가나안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6성읍을 지정하여 주셨는데 이 6성 가운데 3성은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머물게 될 그 이스라엘 땅에 3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성읍은 어제입니까? 므낫세와 갓 지파와 또 루벤 반지파가 있는 요단 동편,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안 했지만 이것에 초지가 좋으니까 우리의 양을 여기서 기르면 좋겠습니다. 순전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했던 그 땅에도 새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어떤 법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응징보복법이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고의든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있든 아니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간에 당시의 법으로는 죽게 했으면 또 죽이는 것이 그 고대 이스라엘의 또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해서 당연히 죄의 값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의도가 없이 그냥 슬쩍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돌부리에 걸려서 받쳐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고의가 아닌데도 살인을 했는데 결과만 보고 그런 사람을 죽이면 또 다른 피해자와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12절에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정당한 어떤 재판을 받아서 사실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고의로 죽였다 해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재판관들로 하여금 그래 타당하다, 그래서 어떤 물질로 배상을 한다든지 어떤 노동으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보호를 받도록 도피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그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과정이나 의도나 이유는 불문하고 결과만 보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또 죽였을 때 죽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살인이 벌어졌다면 그 죄를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죽음에서 그 보복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기능을 도피성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는 살인은 안 했지만 이미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죄를 졌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울면서 나올 때 의도적으로 죄를 이미 짓고 나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 의지, 우리의 작정, 우리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그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한 이치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그 죄로 말미암아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면 억울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와가 죄를 졌다고 우리도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믿음.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믿고 죽은 자든 아니면 안 믿고 죽은 자든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돼요. 최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 삶이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한번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원의 확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도피성에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도피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자,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3개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고 또 3개는 어디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에 지금의 요르단의 므낫세와 갓지파가 머물렀던 그 땅에 세 성을 지정을 해줬어요. 자, 말씀드렸죠. 그 므낫세와 갓지파가 있던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정한 땅이었다고요? 아니면 정하지 않은 땅이었다고요? 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네들이 좋아서 원해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언뜻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왜요? 지들이 좋아서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러면 도피성을 그 넓은 가나안 땅에 6개를 만드는데 3개를 이쪽 저쪽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10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본토 가나안 땅에다가 6개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곳에 새 성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새 성읍을 정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니야, 고집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관으로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므낫세와 갓지파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지가 않고 그들 또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서 자기가 있고 싶은데 있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래도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도 도피성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말을 지키냐 안 지키나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 지키면 상급 주고 안 지키면 혼내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지요. 물론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든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입니까? 우리가 역대상 5장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제일 먼저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므낫세와 갓지파 사람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 멸망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멸망받는다? 자기 자신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그들이 멸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멸망받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딱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정을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알아요? 아마 예정이 됐으면 제가 예정이 됐다는 걸 알면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물론 하나님은 영원한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실 수 있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몸부림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옥 가고 버림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는 없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유를 댈 수 없어요. 나중에 한번 백보자 앞에 한번 서보세요. 아마 그때는 아마 다 알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게, 내가 봐도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하겠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천국 가는 사람은 아 그래 이래서 내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였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아 저런 사람은 정말 사랑하시나 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이 12지파들 보세요. 나머지 10지파가 가나안 동편에 자리 잡았던 그 2지파를 이쁘게 봤겠어요? 아니면 욕심꾸러기로 봤겠어요? 이런 이기주의, 이런 욕심꾸러기, 지만 알고 지 가족만 알고, 가나안 전쟁할 때도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집을 먼저 짓고 우리를 짓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랑꾼인데, 사랑쟁인데, 그 사랑의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나. 근데 나의 모습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고 잘나지 않고 뭐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 해서가 아니라 므낫세와 갓세파처럼 이기적이고 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예배와 헌신과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내가 살인을 했잖아요. 부지 중에. 그러면 이러한 도피성의 의미를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친척집에 숨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왜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상황으로, 야 도피성 여기서 도망가기에 좀 머니까 우리 형이 요 근처에 사니까 우리 형 집 뒤주 속에 숨어 있으면 구원을 받겠다. 상황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도피성에 있다고 사람이 나를 못 찾을까? 복수를 안 할까? 야, 어차피 가봐야 죽을 건데 그냥 여기서 죽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깝고 멀고 쉽고 어렵고 말을 타고 가야 되냐 걸어가야 되냐 며칠이 걸리는데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도피성이 있으면 무조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기도원입니까? 부흥회예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악도 흰 눈처럼 희게 해준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도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의 크고 작은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고 교회에 가는 교회. 교회 가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에 간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장로, 감리교, 순복음 어떤 교단의 의미가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단하고 구역장하고 남전도 여전도 봉사를 합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의미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주신 그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비록 이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가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교회는 오지만,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느끼고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과 모든 죄의 대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의미와 신앙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교회에 대한 경험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경험은 모른대. 물론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헷갈려서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더 행복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편리하고 더 유명해지고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기도해도,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이 멀어도 걸어서 머니 가깝니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서 그 도피성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머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 정돈하시고 39번째 시간 함께